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 교독하실 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 30조입니다. 자, 30조 교회의 정치와 직무. 송 집사님 영상 녹화 들어가죠? 네. 자, 30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제30조는 교회의 정치와 직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 또는 정치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일단 부정적으로 듣죠. 좋은 느낌으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말보다는 정치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저 인간 정치꾼이야 그러면은 벌써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정치 자체에 문제가 있나요? 정치라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한번을 밤에 들어가지고 이게 잘 못 쓰는데 이거 맞나? 맞죠? 네. 저 다스릴 정에 정사정에 다스릴 치저적에 그래서 바르게 다스리는 거예요. 바르게 다스리는 거. 말만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바르게 다스린다. 때로는 법정자, 정사정 대신 법정자를 쓰기도 하는데 그 말대로 하면은 법대로만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다. 근데 사실 정치가 그렇나요? 법대로 다스려요? 바르게 다스려요? 안 그런 게 더 많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안 나오게 만들면 정치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가진 사람들, 원래는 가진 놈들 그러려고 그랬는데 방송 보고 누가 또 시비 걸까 봐 가진 사람들, 있는 사람들 쥐들은 다 편법 쓰고 그냥 막 반칙 쓰고 뭐 하면서 하잖아요. 하여튼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청문회 해보면은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안 걸리는 사람이. 그죠? 그렇게 민주당 정권 잡았을 때 그렇게 까고 하더니 국민의힘 정권 잡고 나서 또 지들 다 당하고 5년 뒤에 또 그럴 겁니다. 이 가진 사람들이 불법 저지르고 부자 로펌 선정해서 탁 빠져나가는 거 보면은 속 터지죠. 나라에 환멸이 나고 힘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거 잘못만 해도 금세 판결 나죠. 1, 2, 3심이 1년 안에 끝나요. 그러고 금세 막 저기 했는데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시간 막 5, 6년씩 질질 끌다가 나중에는 다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고 이렇게 정치가 돼야 되는데 탁치를 만들어 버리죠. 혼탁할 탁절을 탁치를 만들고 제멋대로 방자하게 날뛰어요 정치인들이.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하면 신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치하는 사람을 잘 뽑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나라도 그래요, 나라 정치하는 사람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나라 정치 얘기할 거냐? 그건 아니죠. 교회 정치 얘기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겠죠. 교회 정치도 교회 정치하는 사람을 잘 뽑아야 돼요. 엉뚱한 사람 뽑아놓으면은 그 피해는 다 교인들이 뒤집어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법을 잘 적용하고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법을 정할 수 있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있죠. 우리가 대표자를 국회의원을 선임해서 그들을 대신 뽑는 거지, 법을 만드는 거지만 실제 법을 만드는 주체는 국민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요청을 하잖아요. 국회에다가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 몰랐어요? 국회에 들어가면은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정 수 이상이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헌의하게 되어 있어요. 몇 명이더라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국회 들어가 가지고. 자, 어쨌든 오늘은 교회 정치를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교회 정치만 얘기할 건데, 교회 정치와 세상 정치가 틀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정치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의 의견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 질서에 따라 교회는 다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다스려져야 돼요. 왜 잘 다스려져야 되느냐?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완전한 사람이 모인 게 아니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잘 다스려져야 됩니다. 또 교회는 질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찾으면 읽습니다. 혼자만 찾았나 보네. 14장 33절 다 찾았습니까? 네, 시작. 자, 그러면은 교회는 누구의 뜻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 다스려져야 되는가?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 드릴 테니까 잘 대답하세요. 하나님이에요? 교인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예. 교회 정치가 세상 정치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회원들, 이 정회원, 교인들이죠. 정회원들의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단체와 국가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언제가 찾아와서. 장로교회니까 장로들의 그 모임, 당회라 그러죠. 그럼 당회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당회가 결정하고 당회가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장로교 정치를 오해한 겁니다. 장로교는 물론 장로를 세워서 일을 해요. 장로에는 두 가지 장로가 있죠. 어떤 장로입니까? 시무장로, 그러고 은퇴장로? 땡! 장로는요, 목사장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장로가 있어요. 시리장로를 여러분이 아는 시무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시무장로, 시리장로. 예. 근데 목사도 장로예요. 몰랐나 보네요.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고. 그래서 장로가 만나서 교회 정치를 해나가기 때문에 장로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장로회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장로들이 모여서 당회를 구성해서 일을 해나가니까 아, 당회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네,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그럼 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그건 몰라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 2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예요.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지침대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다스려져야 되죠. 그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아까 그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직분들을 세워라. 이런 직분자들을 교회에다가 만들어라. 이게 결국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생각도 제각각이고 살아온 환경도 제각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도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다 존중해 가지고 다수결로 뭘 결정할 수 없어요. 교회는. 우리도 물론 회의할 때 다수결을 하죠. 그거는 뭐 일의 진행을 위해서 다수결을 쓰는 거지만 항상 다수결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교회는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민주주의 찾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기독교의 산물은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주의냐? 신주주의예요. 다른 말로 신본주의. 하나님이 절대 왕정이에요. 뭐 그냥 어떻게 범접할 수가 없어요. 네. 무조건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고 그분이 결정하면은 교회는 다 그 앞에 경배할지니라. 머리 숙여야 돼요. 따라야 돼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왕정 중에서도 아주 절대 왕정이지.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존 머레이 목사, 제가 존 머레이 목사를 참 좋아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책에서 교회를 민주주의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오류다 그랬어요. 네. 오늘날 교인들 중에 자꾸 교회를 민주주의화 시키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그거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교인의 대표가 돼서 당회를 꾸리고 교인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벌써 이제 물어보는 저 의도가 뭐냐 지금 이거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니까 목사님과 교인들 생각이 서로 안 맞아요. 그러면은 장로는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교인들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틀린 거예요.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장로가 교인 편에 서야 된다. 그게 교회 질서를 무너뜨려요. 그 사단이 오늘날 교회를 망가뜨리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물론 장로님이 교인들의 대표라는 말은 맞아요. 교인들이 투표해서 세우신 분이니까 교인들이 대표예요. 그렇다고 교인을 대표하니까 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람이 장로님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장로님은요, 교인들에 의해서 파송받은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투표는 했지만 교인들이 파송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은 누가 파송하는 거예요? 목사가 파송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파송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교회의 지교회, 우리 정신교회 같은 이런 지교회의 장로라고 성령이 기름 부어서 세워서 파송한 사람이 장로예요. 목사고.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교인의 유익을 위해서 교인 편에 서서 일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교회들이 몰라요. 안 가르쳐요. 장로가 되면 자꾸 교인 편을 들려고 그래요. 교인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을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오늘날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그랬어요. 과연 오늘날의 직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선인지 교인들의 말을 듣는데 우선인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지금 제가 대표로 장로님만 얘기하지만 직분자입니다. 결국은 다 직분자. 그러니까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모든 직분자는 그리스도에 의해 파송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잊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중직이 되실 분들은 이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렇게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이 조금씩 강해지다 보면 그게 결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정신교회의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죠? 담임 목사하고 위임 목사 차이는 아시죠? 뭐 그런 것까지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네.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신교회 대표자가 됐어요. 교회의 등기나 뭐 이런 거 다 차든 뭐든 띄워보면은 정신교회 놓고 괄호하고 대표자 황선배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대표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건 겉으로 볼 때 그런 거고 저는 누구에게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임 투표를 했으니까 교인들이 황선배 목사를 위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황선배 목사는 하나님이 위임해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지교회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인 투표로 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로 세우셨다는 것이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목양을 할 책임을 그리스도께 위탁받은 것이고 그래서 기쁘나 슬프나 뭐 그다음에 즐거우나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속이 터지나 할 것 없이 흰머리가 검은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흰머리랜다 검은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제가 여기서 다스리고 여러분을 지도하고 함께 울고 웃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임 목사예요. 만일 목사에게 이런 철학이 없다. 위임을 받았는데 이런 철학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때 교인들의 기분이나 맞춰주고 교인들의 그 살랑살랑하는 거 다 받아줘가지고 인기 얻고 그냥 뭐 사례비 많이 받고 편하게 살고 이런 거에 영합하고 이런 사람이라 또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 내가 투표해가지고 위임했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철학을 갖고 목회를 하고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은요 여러분들 많이 본 그런 교회장 나는 겁니다. 교회가 서로 찢어지고 사분오열돼 가지고 파가 나뉘어지고 사사건건 목회에 간섭을 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앞세워 가지고 교회도 민주주의가 있어야지 왜 이렇게 목사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느냐 막 이러면서 막 목사를 꺾으려 들고 결국 교회가 다 망가뜨려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섭섭해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목회의 첫 번째 기준을 교인의 유익에 두질 않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 생각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잘된 일이 있으면 저도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다 해요. 그리고 신방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하고 목양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 머릿속에 여러분은 두 번째예요. 여기서 아멘 할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수준이. 그럼 첫 번째는 누구냐? 예? 아니, 벌써 다 얘기해버리면 쓸 게 없잖아요. 제 머릿속에 제일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정신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날 목사 세우셨는데 황 선배 목사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실까? 나 만들어 놓고서는 아유 저 사흘 같은 놈 저거 내가 어쩌자고 저걸 목사 세워가지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목사를 만들어 놨는데 야 내 마음에 합하다. 야 정말 좋다. 야 쟤만 보면 난 정말 기분 좋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하나님한테서.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저한테 권한을 위임해줘서 제가 위임 목사가 됐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내게 위임해 주셔서 이 지교회의 목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피차간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자, 다시 말하지만 정신교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정신교회의 모든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신교회는요, 교인들의 의견에 따라서 목회를 진행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지난 3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안건들을 내시고 했지만 어떤 건 제가 듣고 어떤 건 안 듣고 했었을 거예요. 예. 목회의 방향을 교인들의 의견과 요구에 따라서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과연 이것이 교회에 유익하냐, 이걸 하는 게 교회에 좋겠느냐, 그랬을 때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영적인 질서에 의존해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이게 개혁주의 교회 정치의 첫 번째 원리예요. 목사만 그러느냐? 아까 아니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해나가는 거, 그걸 정치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정치라 그러면 세상 정치와 교회 정치가 틀리죠? 예.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하는 일도 정치고 목사가 하는 일도, 다스리는 일도 정치고, 권사가 집사가 하는 구제하고 섬기고 돕고 일으켜주고 권면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정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을 잘 뽑아야 돼요. 그리고 정치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 직분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영적인 질서가 뭔지부터 잘 알아야죠. 참된 교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 질서에 따라서 다스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그리스도는요, 이 지상에 곳곳에 자기의 종들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이 아이 비켜 내가 할게 이러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세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지상교회를 다스리시는 거. 이게 바로 교회 정치의 두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읽어볼 때에 위에서 세 번째 줄 읽어봅시다. 목사 교회는 시작. 예, 됐어요. 이렇게 목사도 있어야 되고 장로도 있어야 되고 집사도 있어야 되고 권사도 있어야 되고 다 직분자들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라는 말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 시작.
여러분 됐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장로님의 기준입니다. 장로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의해서 세우게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목사와 장로의 구분이 없었어요. 여기 그냥 다 감독으로 나오죠. 이 감독이 어떤 데서는 목사로, 어떤 데서는 장로로 쓰여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 합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목사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장로의 기준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목사를 뽑을 때 기준하고 별로 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그런 기준을 갖고 아주 검열을 해서 청문회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봐서 장로를 세워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을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시작. 이게 집사와 권사를 뽑을 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 항존직이라 그러죠. 항존직. 항존직이 뭔지 아세요? 뭐가 있습니까? 항존직에? 장로, 네, 집사, 네, 권사. 자, 이렇게가 맞아요? 항존직.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항존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집사를. 자, 그런데 근래에는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비중과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권사님을 준항존직으로 분류를 합니다. 권사님들을. 우리 교회 정관에도 준항존직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우리 총회 헌법이 바뀌지를 않아서 그냥 항존직이라 못 부르는 거고 준항존직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정관을 통해서 권사님들도 항존직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아직 법적으로는 총회 헌법이 고쳐지지가 않아서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질서를 따라 이런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교회를 잘 다스리라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란 무슨 말이냐? 이런 직분자를 통한 다스리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그 각자의 직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다스려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할 그런 은사를 주셨고, 장로와 집사에게는 여기 이제 읽어봅시다. 또 몇 번 어제 읽어보냐면은 일곱째 줄 위에서 일곱째 줄 이런 방식으로 시작. 예, 됐어요. 자, 이렇게 장로와 집사님들은 이런 식의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에 임할 때에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이 보존돼야 되고 참된 교리가 전파돼야 되고 악한 자들이 영적 방법으로 건증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억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와 고난받는 자가 교회에서 도움을 얻고 필요에 따라서 세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직분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는 왜 보존되게 하시느냐? 진리가 보존돼야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의 질서가 필요해요. 질서 없는 교회는요, 교회답지 않은 교회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질서,
유지되려면은 말씀이 전파돼야 되거든요.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니까. 말씀이 전파돼서 그 사람의 심령을 바꿔줘야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 다음에 질서가 유지되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보존이 안 되는데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지를 드러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집사와 권사도 세우고 그렇게 직분자를 세워서 일을 해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로님들이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장로님들이 막아야 돼요. 엉뚱한 소리가 뭐냐면은 농담하는 거 그것만 아니라 이단 사설 얘기하는 거. 어디서 이상한 데 참여해가지고 듣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더 뭐 저기 좋다고 하고 막 이런 소리 하는 거. 이런 얘기 들을 때 장로님들이 그걸 분명하게 판단해서 끊어내줘야 돼요. 그 일을 하라고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그걸 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을 했는데 안 들으면 그리스도께서 부여한 치리권을 가지고 아까 치리장로라 그랬죠? 치리권을 가지고 권징하고 벌하고 제어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거 하라고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런 잘못된 사상은 누룩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번져나가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순식간에 번지면은요, 우리 교회는 얼마 못 가서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순결함을 장로님들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로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목사가 바른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았는가? 제가 하는 설교를 장로님들은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성경에 정말 근거하는 설교냐, 성경적이지 않으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분별해서 그걸 가지고 저하고 치열하게 교리 논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현대교회 들어서면서 다들 바쁘니까 안 하죠. 못 하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해주면 좋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라고 장로를 세운 거라는 거예요. 장로가 교회에서 어른이고 이거가 아니고 장로는 교회의 진리가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이단 사설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지,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놔야 돼요. 그걸 하라고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누구보다 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안 돼요, 장로님들은.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빠지면 안 돼요. 알아야죠. 여기 참석을 해야 돼요. 자, 또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은요,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 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받는 이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권사님들은. 그래서 잘 보고 있다가 저 사람 요새 좀 얼굴빛이 틀려졌어. 저 사람 요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자기가 먼저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간다든지 신방을 해보고,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은 바로 교육자한테 얘기하고 저한테 보고해가지고 목사가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구제와 그런 봉사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그걸 하라고 안수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8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성장 지상주의에 빠졌어요. 그냥 교회 크게 만드는 것만 목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안 가르쳤어요. 가르치면 싫어하니까 교인들이. 부담되니까. 제가 이번에 문도시 경제에 2번이나 불러가지고 교육시키고 외우게 하고 책 줘가지고 책 계속 출퇴근하면서 차에서 읽고 다니라 그러고 시험 떨어지면은 6개월 뒤에 다시 쳐야 된다고 내가 협박하고. 올해는 제가 처음이라 내가 살살해 준 거고요. 내년에 세례 받을 때 아니면 또 다른 번 세례 받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정말 여러분들 장로교 합동측이 어떤 곳인지를 철저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철저하게 성경대로 할 겁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그래서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빡빡하다 그러고. 여러분, 교회가 진짜 가르쳐야 될 걸 가르쳐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가르쳐서는 안 돼요. 쓸데없는 거. 직분자들이 직분자다워질 수 있도록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덕을 세우고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요, 교회 들어와 가지고 시험만 들어가요. 뭐 저런 사람도, 뭐 저런 사람이 이런 소리만 하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직분자다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네? 이게 안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돼도 예배 곡간 빼먹도 빼먹잖아요. 만약에요,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100만 원씩 제가 준다고 해보세요. 교회에서. 빠질 사람이 있겠어요? 못 들어오게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저기서 문 부수고 왜 나는 못 들어가게 하냐고. 당신은 1분 늦었으니까 못 들어온다 하면 막 그냥. 한번 내년에 특별 새벽 예배 때 학생들한테 일주일 내내 참석한 애들한테 돈이라고 그럴 수는 없고 특별 격려금 저 새 학기에 저기 뭐 좀 하라고 이런 걸 할까요? 어? 뭐라고요? 안 된다고요? 못 나오니까 애들이? 에? 뭐가 사라져요? 순수성?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나와서 말씀이라도 들어보라고.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진짜 억만금보다 귀한 돈이 쏟아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떨어지는 말씀이 그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데 한 시간에 100만 원 그거 비교도 안 돼요. 그걸 알면은요 빠지겠냐고요. 이걸 빠지겠냐고. 못 나오게 할 때 도리어 열받아서 승질을 내지. 알면은 못 빠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을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각자가 직분에 맞는 직임을 잘 감당해야 교회가 덕스러워지고 조화롭게 유지되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됐을 때 그 교회를 보면서 참 교회 정치가 올바르게 되는구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정치가 뭐라 그래요? 목사 가는 것도 정치고 장로 가는 것도 정치고 권사 집사 가는 것도 정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는 평상시에 하는 그 모든 구제와 성행과 섬김과 봉사와 이런 게 다 정치예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직분자답게 일을 하면은 정치가 똑바르게 되는 거고 직분자가 직분자답지 못하게 하면은 정치가 아까 말한 악치가 되고 탁치가 되고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들은요 직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덕스럽게 유지되도록 하셔야 되고 이게 바른 정치의 첫걸음입니다. 저는요 말씀 잘 가르치고 성례 정당하게 집행해 나갈 테니까 참된 교회 표지잖아요. 전 그거 해나갈 테니까 세워질 장로님들은 교회에 이단 사설 못 들어오도록 눈 부릅뜨고 그냥 항상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돼. 이러고 뭐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고 교회를 치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 못하도록. 또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은 어려운 교회를 보면 도와주셔야 돼요. 구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권면해 주셔야 돼요. 자꾸 다독거려주고 일으켜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온 교회가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고 그렇게 교회가 질서를 지킬 때 정신교회가 바른 정치를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기 보면요 보살피게 하셨다는 말 나오죠. 이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치게 하셨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 치게 하셨다는 말이 또 어디서 쓰였느냐? 요한복음 21장 16절 찾으세요. 요한복음 21장 16절 찾았습니까? 읽으세요.
예, 내 양을 치라. 여기 치라는 말하고 아까 나온 보살핀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치다라는 말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말로 바꿉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찾으시면 읽으세요. 여기 보살피다, 치다, 다스리다 이 말이요 다 똑같은 헬라어예요. 포이마이노. 다 똑같이 포이마이노가 쓰였어요. 세 군데. 포이마이노. 근데 이 포이마이노가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 통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교회를 보살펴, 너는 교회를 쳐, 너는 교회를 다스려 이 말을 했는데 다 뜻은 뭐냐? 통치, 영적 통치. 그 영적 통치란 말이 뭘로 쓰였느냐? 의역대에서 정치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치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를 해야 돼요. 당연하게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결과가 달라지니까 정치를 할 수 있는,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직분자들이라고요. 직분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보살펴야 돼요. 양을 쳐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째 줄 다시 읽어봅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시 읽으세요. 시작. 예,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면은 직분자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된다고요? 영적 통치의 방법으로 정치해야 되고 영적 정치 방식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영적으로 말씀을 먹여 다스려야 되고 장로는 영적으로 치리해야 되고 권사와 집사는 영적으로 권면하고 구제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마지막에는요.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지 못하도록 성찬을 금지한다든지 또 교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출교를 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사람 나오면 안 되겠죠. 출교당한 사람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출교란 말이 뭐냐면은 제가 당회를 치료회로 변경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모여가지고 장로님하고 제가 이 시간부로 이 당회는 치료회로 변경합니다. 하면 치료회가 돼요. 그럼 그 순간서부터 안건은 뭐냐면은 교인 누구 씨가 교회에 이런 이단 사설을 가지고 들어왔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런 일을 했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면 장로님이 그 죄상을 쭉 얘기하고 해서 권면을 몇 번 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뭐 했는데 안 듣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럼 장로님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기회를 주면은 수찬 정지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정직을 내려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도 안 들었을 때 마지막에 하는 방식이 당신은 더 이상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심교회의 교인이 아닙니다 하고 출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교가 왜 무서우느냐? 하나님은 이 우리 초대교회 때 그분들은 교회에서 출교하면은 결국 하나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의 명단 중에 원래 없던 사람이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무섭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절대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라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의 진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눈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또 뭐냐? 내 방식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한 대로 따라가야 돼요. 성경대로 치리하고 성경대로 권면해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러다가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너 가만 안 둬. 쫓아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언제나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성경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럼 과연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질서인가? 이런 거를 잘 헤아려야 좋은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정치를 잘해야 돼요. 네. 이래야 교회가 순수성이 유지되고 교회의 표지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 정치가 잘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교회 정치가 잘 되면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사도 바울이 시작. 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정치가 잘 될 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모든 일이, 교회 사는 모든 일이 품위 있게 이루어져요. 질서 있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교회가 은혜 가운데 점점 굳건히 서가고요, 하나님과 화합을 잘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 성경적 질서에 따라서 직분자들이 바른 정치를 할 때, 목사는 목사답게 일하고, 장로는 장로답게 일하고, 권사와 집사는 권사 집사답게 일할 때에 교회가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화합되고 교회가 진리 안에서 굳게 서나갈 수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직분자가 어떠해야 된다든지 뭐 직분자를 누구를 선출해야 된다 이런 거는요, 다음 주에 31주에서 한 번 더 다룹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직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결국 직분자가 교회 모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배 순서를 누가 섬겨요? 직분자가 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도 다. 성찬 누가 집례합니까? 목사가 집례하죠. 권징은요, 장로가 권징하고 치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난당한 일을 돌아보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권사와 집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기도하고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교인들, 직분자들이 하는 거예요. 다. 결국 교회 모든 일은 다 직분자가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 잘 세워야죠. 네. 이렇게 교회가 하는 모든 일, 정치를 직분자가 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품이 있는 교회가 돼가고 질서 있는 교회가 돼가고 그렇게 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 선출은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인기 좀 많다고, 말 잘한다고, 나랑 친하다고. 큰 교회 가면은요, 잘 모르니까 나랑 친한 사람을 뽑아요. 그렇게 뽑는 거 아니에요. 직분자들은 기도해보고, 그러고 정말 이 사람이 교회에 유익하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확신이 들 때에 그 사람을 세워야지 그냥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세우면은요,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와요. 네? 그러니까 직분자가 돼서도 한국교회 11조도 안 하지, 공예배도 빼먹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직분자가 뭔지를 모르니까. 직분자는요, 반드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과 고집 다 내려놓고 교회가 권면한 대로, 목사가 기도하고 얘기하는 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다른 말로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네.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야,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우리 교회 직분자 돼서 복을 받는 건 아니죠, 사실은. 정말 그렇게 똑바로 하는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이야, 정신교회 직분자만 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는구나, 이런 말이 나오도록 우리 직분자들이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서로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막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냥 막.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는 목사 후보생은 없어요. 우리 손전도사님이 지금 타교단의 목사 후보생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를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굳이 얘기할 건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목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내가 기회를 드렸어요. 기도해 보시고 얘기를 해달라. 만약에 나중에 우리 교회에 목사 후보생이 이제 누가 생긴다. 청년들 중에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냥 아이 그래 하고 추천서 안 써줍니다. 분명히 확인하고 교회가 검증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는지, 증거가 있는지, 정말 소명이 있는지, 그걸 확인한 후에 목사로 추천하고 안수해야 되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목사 지으면은요 개판됩니다. 교회. 교회에서 목사가 양 잡아먹고, 알죠? 그런 것들이 널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나중에 나오면은요 철저하게 검증할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무자격자 목사 하나 세워지면요 교인들이 피봐요. 교인들 심령이 다 죽습니다. 교회가 금세 무질서해지고 교회가 시험에 빠져서 분열돼요. 목사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도 잘 세워야 되고 직분자도 잘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황 목사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에 입각해가지고 교회를 잘 다스리고 정치 잘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제가 아는 정치가 뭐라고요? 말씀 잘 가르치고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목사의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황 목사가 정치 잘하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되고, 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정치 잘하게 해달라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세워져야 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정치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아멘들이 안 나옵니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신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직분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약 그렇게 되면은요 은혜 중에 성장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새 넷이 있어요.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다 똑같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드는 애한테 더 줄 것 같은데. 싸운다고요? 싸우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유산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좀 그럴 것 같은데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에다가 사람을 보내주고 물질을 보내주고 일을 맡기시겠어요? 할 만한 교회에다 주실 거 아니에요. 아무 교회나 주는 게 아니고, 줬는데 못하면은 하나님도 속 터지죠. 그러니까 할 만한 교회에다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할 만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 만한 교회가 되는 일이 뭐냐? 정치 잘하는 거예요. 목사도 정치 잘하고 장로 집사 권사도 정치 잘하고 자기 직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이제 내년 봄노회 때 노회에다가 장로 증언 청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내년 가을, 늦으면은 후년 봄에는 장로님을 위시로 해서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을 세우게 될 거예요. 뭐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신실한 직분자들을 계속 세워주셔서 바른 정치가 시행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교회,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